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 이 사순절을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이 코로나 사태, 이 팬데믹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면서요.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이 힘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것일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 것일까라는 생각들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렇게 하는 말이긴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무엇을 하면 좋을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힘든 상황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침묵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정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예수님을 애타게 찾으면서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가버나움의 회당장인 야이로였습니다. 이 숨이 턱에 차도록 뛰어오더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자신의 딸이 죽어가니 제발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침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야이로의 집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재촉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더니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하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이 밖으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12해를 혈루병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나와서 자신이 누구인지 또 왜 예수님을 만졌고 또 어떻게 병이 나았는지를 한참을 예수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그 여인을 축복해 주셨고요. 그 여인은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간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그 행복한 그 12의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과는 다르게요. 행복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이제 모셔가는 그 길 가운데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만졌고요. 또 설상가상으로 예수님은 그 여인과 함께 대화를 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자신의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야이로의 심정은요.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집에서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향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맙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야이로가 좌절에 빠지고 그 눈앞이 정말 캄캄해진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딸이 살아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한마디로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그저 딸의 상태만 전하신 게 아니고요. 내가 네 마음을 알고 있다 라는 말씀을 그런 위로를 전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야이로를 위로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를 이끌고 그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딸을 다시 달리다굼하며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야이로가 자칫 예수님을 무심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눈앞에 있는 상황에만 집중하시는 것처럼 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야이로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고 그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걱정과 염려는 모두 다 내려놓고 말씀과 예배에 집중할 때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한 요즘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주 앞에 집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느끼면서 이 땅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예배케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하신 주님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날마다 들으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맞게 주님의 합당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